절 말씀으로 고난과 위로는 같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로 오늘 하루를 또한 출발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움 이겨내십시오. 오늘 찬양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권면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니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한 위로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또한 위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위로가 아닌 전혀 다른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우리보다 훨씬 전혀 다른 생각지 못했던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위로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십시오 또한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인도하십시오 또한 이런 고난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으면 되고 또 저렇게 믿으면 안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행해 보십시오라고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가서고 뭐라고 하면 얘기하고 있느냐? 힘들고 울고 있는데 그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다가가서 나는 소망 안에 꽉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기보다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면하고 있을까? 첫째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여는 자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참여에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여라는 말 자체는 자발적입니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심이나 불평이나 불신앙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또한 답답함이나 이러한 것은 다 원칙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화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힘들고 잠 못 자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신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본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힘들지 않고 짜증도 안 나고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질병으로 힘들고 관계로 힘들고 어려움이 힘들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자주 또 넘어져서 우리처럼 고난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에 빠진 성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 뜻,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고난이 없길 원합니다. 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역경이 없길 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을 때 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뒤척이며 또한 답답해야 결국에는 주님 앞에 예비하는 존재가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위로는 엄밀히 말해 좀 틀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이라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면 모든 것이 다 악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자체, 이 선이라는 자체가 사실 어떤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말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다가오는 이 고난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악한 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다. 다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 가운데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는 고난과 같다는 것을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좀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니 그의 위로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질병 가운데 힘들고 가정 가운데 힘들고 자녀 문제로 힘들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힘든데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또한 예배 때마다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주의 종은 든든한 겁니다. 아, 저분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겠구나는 깨닫게 되죠. 그러나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난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픔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히려 든든하지 않고 주의 종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니 그 소리를 들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항은 위로해 주라라고 권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리라라고도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에 동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긍정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신한다는 것이죠. 지금 확신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다른 위로가 아닌 예수의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 오해하는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위로, 완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질병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신비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수술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화면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지냈어, 나 이렇게 어렵게 지냈어,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냈어,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그 아픔과 고난과 환경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몰라도 나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이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이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질병이 힘든데, 그런 말을 사람 들었을 때 아니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위로가 동시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 믿는 자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여 그 위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이미 해결은 된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이미 해결은 된 거예요. 이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찬양 부른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까? 아니죠. 예수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이 환난을 끝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역경을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함이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고난을 이겨내려고만 권면하게 되면 고난은 무찔러야 될 그런 대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접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야 나에게 이 고난이 다가와라 내가 이기리라,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도 의미가 없이 오히려 그것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다가와도 큰 문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의연하게 넘겼던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것처럼 그것을 파도 타기 하는 것이, 문제를 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타고 넘는 것이라고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슴에 덜컹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고, 오히려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의 진짜 어려움과 아픔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일은 고사하고, 앞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고사하고, 세상적인 어려움, 맞고 다치고 풍랑 일고 이런 것은 어려움은 고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눌리는 일, 사도 바울 앞에 마음 가운데 진짜 아픈 것은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성도를 봤을 때 그것이 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봤을 때 마음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걸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종의 입장은 그 질병 자체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질병이 다가왔구나. 아, 그러면 예수를 의지해야 될 텐데,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면 되는데, 즉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먼저 주의 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이 일은 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제는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려움이 또 다가와요. 사업의 어려움은 또 다가옵니다. 직장의 어려움은 또 다가와요. 질병의 어려움은 또 다가옵니다. 왜? 우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만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일은 고사하고가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환경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애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슬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짜 성숙한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지금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이 어려움이 분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고 실제로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끝날 때까지 인내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주의 위로가 내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있는가? 내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내 이 질병 가운데 있는가? 내 이 환경 가운데 있는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음을 발견하는가? 만약에 그 위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여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월계 순목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고난 뒤에는 위로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과 위로는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그 자체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자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관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